히브리서에 나오는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구약과는 너무나 대별되는 그런 큰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 알고, 은혜 입은 사람들이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에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 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관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어제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자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 가서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을 얻게 되고 죽임을 면하게 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영원한 안식이 따로 있는데, 그걸 미지의 미래로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안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 히브리서에서 2번이나 나오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율법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그때 말미에 언급하신 것 같이 복음을 그들이 받았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뒤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였지만 이 복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과 한 20-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말씀이면 말씀이지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복음적인 측면도 있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과거 이스라엘과 달리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면서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라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 안에 들어가라, 주 안에 들어가라라는 그런 말과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읽어본 이 본문은 그런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고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잘 알 때에, 그것을 깊이 음미할 때에 그 은혜의 보좌에서 앞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홀로 떠내려가지 않고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면서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더 큰 제사장이심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의 창시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사역의 결과와 그 열매가 결론적으로 완전히 성취됐음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멸해졌습니까? 마귀가 멸한 것은 아니라 그것은 최종 심판 때 그렇게 될 것이고, 마귀의 사역이, 마귀의 일이 중단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믿는 자에게 참수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런 참소권, 정죄권 이런 것들이 거의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와 정죄와 그리고 이런 추방의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고통당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믿는 자에게 진리 안에서 그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림은 각자의 몫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그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바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는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서 당당히 예수님과 동일한 한 혈통인 그런 형제가 되었습니다. 2장 10절에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온전한 자, 곧 거룩하게 하여서 그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어서 많은 믿는 자들, 곧 많은 아들들, 믿는 자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와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2장에서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과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인 말 그대로 로얄 프리스트, 그런 예수님으로서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면 하늘의 대제사장, 왕족 출신의 대제사장, 이 예수님은 그 권위와 그 무게감이 훨씬 더 큰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면서 이 믿는 자들은 더 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 떳떳하게,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것보다는 몇 배나 더 큰, 훨씬 더 큰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때에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구약의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되심도 임명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임명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도 인간적인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속죄함을 입은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에 비해서 더 큰 제사장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리고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제사장, 본문에 있는 대로 5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말씀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왕족의 이런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으면서 또 제사장이 됐다면,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 권위와 무게감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그 아브라함 때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인데,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면서 또 영원한 제사장, 두 가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땅에 있는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그런 제사장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두고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만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뿌렸던 것이고, 곧 그것을 살렘 왕, 의의 왕, 영원한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임명되어서 하신 예수님의 역할들을 소개할 때에 특별히 성육신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중보자가 되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형편에 처하시면서 제2의 아담이라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받고 또 어려움과 고통과 연민에 있으면서, 다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극복한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에는 성육신 하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 쪽에 그 분들과 좀 교류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우리 장로교와 달리 특히 이 인성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영성을 추구하고 있어서 딴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소위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인성을 강조하는 그쪽 반열에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전생애가 그러셨지만, 기도하는 삶을 사셨겠지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특별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한 기도와 통곡과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만 보면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 자기의 뜻을 잠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자각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실 때에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제2의 아담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으로만 있었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으로만 십자가를 졌다면 십자가는 그냥 쇼입니다. 가연설자들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됩니다. 신이 무슨 고통을 느낍니까?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무슨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십자가를 못 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피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인간,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배반하고 가만두면 다 멸망할 그런 인간들을 사랑했기에 하늘에서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말로만 사랑했다면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늘을 뒤로하고 하늘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람의 형편을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면서 그에게 스스로 홀로 구원을 이루셔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더 맛있는 것, 좋은 것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입고 싶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이 친히 그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홀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처절한 인간의 절규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심지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그 수치와 모욕과 배반과 버려짐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서서 입장에 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그것을 위한 내려놓음과 함께 그 순종의 삶을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고 그 연약함을 알고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했지만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속죄의 제사는 죽지 않는 영원한 분인 신이시기 때문에 신으로서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신 분이셔서 그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속죄함을 받는 땅의 제사장과는 다르게 하늘의 영원한 속죄,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만물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라는 그 목적에서는 빗나가 버린 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순종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그래서 구원의 근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떠한 형편에 남 모르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늘 이 주님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